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삭의 생애를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생애는 질서대로 차례대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면을 사건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간별로 성경을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시간별로, 세대별로 질서 있게 차례대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생애는 성경이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된 내용들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장면만을 갖다 붙여서 전체의 이삭의 생애가, 이삭의 인생이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몇 장면만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전 인생을 몇 개의 장면으로만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몇 개의 장면을 통하여 이삭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종합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삭의 믿음은 넘어짐의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 안에 세상적 두려움이 몰려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세상적인 꾀를 썼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적인 꾀는 무엇일까요?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과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삭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삭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소떼와 양떼의 증가가 있었고 다스리는 수많은 신복들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에게 일어난 이런 현실적인 축복은 여호와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방법들 속에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복들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땅이 좋은 것들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물질, 건강을 보태게 하셔서 안정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모두가 다 다른 모습으로 복을 경험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다 똑같을 겁니다. 현실적인 축복을 바라고 물질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건강 같은 경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다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을 보면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삭의 가장 큰 복됨은 그의 부동산이 늘어났다거나 재산이 늘어났다거나 곡식이 많아졌다거나 가축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약속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크고 아름다운 진정한 축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이삭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현실적으로 이삭이 받은 재산의 축복이나 재물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은 실제로 현실적인 축복을 연연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이삭의 생애가 거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이처럼 거부가 되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를 받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런 조치를 취하죠.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하며 이삭을 내쫓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됐고 먹고 살만하니까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많은 소떼가 있고 많은 양떼가 있고 그리고 또 먹여 살려야 할 많은 신복도 있었습니다. 경작한 땅과 이제 열심히 파서 물을 길러서 지속적으로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왕의 명령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이삭은 다시 한번 땅을 파서 우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우물을 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껏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지역으로 몰려나 쫓겨나 우물을 팠습니다만 거기서도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고생은 다하고 빼앗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 이삭처럼 또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이삭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 손주가 이삭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이삭의 인생은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계속 빼앗겼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빼앗기고 밀려나고 쫓겨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가장 큰 복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삭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삭의 인생은 빼앗긴 인생임에도 다시 채워주시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이삭은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첫 번째 빼앗긴 우물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은 히브리어로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빼앗긴 우물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이 신나는 적대라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다투었다는 말이고 그들이 이삭을 적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저항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크게 다투지 않고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간단히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땅의 것을 믿고 안심하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땅의 것을 믿고 안심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의 존재는 땅의 것으로 안심을 누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땅의 것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킬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복음의 본질과 다르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땅의 일만을 붙잡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님, 형제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바울이 평가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그런 식으로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식으로의 신앙과 그런 식으로의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땅의 일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비교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심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안심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나았고 망해가는 사업이 이상하게 잘 됐습니다. 무언가 모르지만 순식간에 하는 모든 일들이 예전과 다르게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래전 그는 그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다시 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겠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열정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좋은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반전을 주셔야만 한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헌신을 통해 반전을 반드시 주셔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경험이 있기에 그것만 붙잡고 그렇게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 드릴 수 있어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야만 믿음입니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본질적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를 구원하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반전으로 잘되게 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것으로만 경험하고 이러한 것으로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풍요롭게 채워주셔서 안심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심은 따지고 보면 믿음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45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이방 여인 아비가일이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에 놓여있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나 밀려나서 계속 쫓겨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아비가일의 눈에는, 믿음의 눈에는 다윗이 쫓겨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의 생명을 위협한다 하여도 다윗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싸개 속에 다윗이 보호를 받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안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경과 고난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원인과 근거는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쌍 속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과 제가 도망자나 쫓기는 자리 신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며 쫓겨나는 사람, 밀려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싸개 속에 보호를 받는 자로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안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세상적 승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냅니다. 또다시 가서 땅을 경작하고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낼 때마다 어느 정도는 다퉜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경작한 땅에 다시 우물을 팠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우물은 너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양보하고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거부가 되었어도 이삭은 거기에 큰 욕망과 만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며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밀려나면 또다시 땅을 경작해야 하고 우물을 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거부였다 하더라도 욥에게 가장 큰 의지와 만족과 안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위치에 있다가 어려운 위치로 내려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주목을 받다가 잠시 주목을 받지 못하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그동안 의지하고 의존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의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유한다고 해서 안심됩니까? 평화롭습니까? 또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안심이 되고 평화롭습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의 진정한 안심과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그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족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믿음 안에서 충실히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유한 자리에 올리신다면 더 책임있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더 책임있게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책임있게 어려운 이들을 돕고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가난한 속에서 찌들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원망하기보다는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부유한 것은 가난한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것은 가난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있다. 분명하게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강남에 사는 어떤 큰 부유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집사님이신데요. 같이 대화를 했어요. 돈이 많아요. 사회적 위치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싫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믿어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유독 예수님께서 부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하다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동일하게 다 어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유독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공평치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중을 더 두신 겁니다. 부자가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부자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의존하고 자기가 붙잡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안심을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영원토록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 당신이. 부자로 살아가는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더 큰 독과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만사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 거고요. 건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잘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비중을 두었어요. 부유한 것이 위험성이 훨씬 많다. 이삭은 거부일 때에도 쫓겨날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서 있는 것이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이 쫓겨났어도 하나님은 이삭의 길을 여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계속 쫓겨나죠. 계속 빼앗기죠. 그럼에도 이삭이 계속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삭의 길을 여시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대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쫓겨나고 양보하고 밀려 도착한 지역에서 다시 또 이삭은 우물을 타고 있습니다. 쫓겨난다 하더라도 충실하게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아름답게 경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가난하더라도 그 자리를 제일 좋은 자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고 계십니까? 부유하면 그 자리를 또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경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경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그렇게 쫓겨나 밀려서 도착한 지역에 대해 이삭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르호봇, 더 좋은 지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역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여셨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할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면서 밀려왔는데 와보니 하나님이 더 좋은 지역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더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여 우리를 쫓아내도, 우리가 쫓겨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밀려나는 지경 속에, 환경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그 손을 떼어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역사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더 좋은 지역을 허락하시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손해보고 쫓겨나며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서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삭이 거부일 때도 가난할 때에도 그것이 이삭의 믿음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처럼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처럼 이삭의 믿음, 굳건히 인내하며 약속된 그 축복,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복된 자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르호봇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여 쫓겨나 밀려나서 도착하여 이삭은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역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통하여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고백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의 밤중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정말 너의 고백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여셔서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셔서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 현실적인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라고 하는 간증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자연스럽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그 사람의 간증의 영향을 받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의 내용이 자기 안에 흡수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내 사업장과 직장을 잘 되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소개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은혜 안에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현실적인 복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소개는 또 그에게 소개를 받고 흡수된 믿음은 항상 신앙생활 속에 그것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만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유치한 거죠. 빈약한 거죠. 예수를 소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내 사업장과 자녀와 직장과 가정과 질병을 건강케 해주셨다라는 현실적인 축복의 대안을 가지고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빈약한 신앙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요, 그 신앙의 소개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 그 일이, 남이 겪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과 허무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간증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런 식의 간증들을 슬로건을 걸고 많이 행하는데 굉장히 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허탈감과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전적 힘과 능력이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과 생각을 갖게 되는, 이거는 아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런 현실적 축복으로 다가와 주셨고 개입해 주셨다, 이거 설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없이 인생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죠. 소개할 줄 알아요. 당신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당신이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사실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는 나사로, 며칠 지난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 풀고 나사로가 이미 썩은 냄새가 그 지역에 진동하고 있었는데 다 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딱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며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대단히 여겼어요. 문제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그 이후에 안 죽었습니까? 죽잖아요.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안 죽지 않았다고요. 자꾸 우리는 나사로야 나와 나온 나사로의 그 장면만을 우리 신앙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이럴 겁니까? 아니죠. 순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세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장막집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믿어야만 하는 분이에요. 인간에게.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죄인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것을 간증으로 경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간증을 듣기보다는 어떤 간증을 많이 해야 하냐면 많이 넘어진 걸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 많이 넘어진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이삭처럼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쫓겨나고 밀려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았더니 더 넓은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더라. 이 고백을 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겠어요? 그 복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참됨을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건강과 사업장 잘 되게,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반드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